네, 맘페나님들 반갑습니다. 법상 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그 비유가 있어요. 밀가루 비유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체 의식으로 이 전체 의식의 어떤 그 발현으로서 우리 이 세상이 다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밀가루로 만든 세상 비유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라는 그 재료 한 가지 재료로 사람도 만들어지고 또는 건물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어떤 문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문명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밀가루 사람인데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밀가루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밀가루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밀가루 안에서도 뭐 남자다 여자다 또는 뭐 늙었다 젊다 이제 뭐 또는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가지 이제 5만 가지 분별을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결국은 밀가루라는 거죠. 예.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무장단체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 전체 의식의 눈으로 이제 본다면 밀가루가 밀가루를 공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고 밀가루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을 할 때도 결국은 밀가루 사람을 어떻게 뭐 응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눈뜬 자, 깨달은 자의 이 시각으로 볼 때는 다 그냥 밀가루인데 똑같은 밀가루인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밀가루임을 알지 못하고 서로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밀가루라도 이렇게 뭐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들부들한 또 카스테라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형태나 그런 성질이 다른 그 겉모습 그것만 보고 우리의 본질이 밀가루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이 딱 그 무상정등각 위 없는 깨달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구나. 즉 우리는 다 똑같은 밀가루였구나. 우리의 본질은 밀가루고 같은 이 어떤 그 본질을 이 공유하는 그런 우리는 다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밀가루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상황도 제가 볼 때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어제 이제 김주한 교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나의 본질은 밀가루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일상의 일이나, 그런 스케줄에 쫓겨서, 내가 이 밀가루적인 삶을, 너무나 이 밀가루적인 삶에서 내가 멀어진 것 같아. 내 본질에서 멀어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밀가루인데 왜 밀가루적인 삶을 지금 찾아간다는 거지? 왜 밀가루적인 삶에서 멀어졌다는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깨닫고 싶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밀가루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너무나 밀가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겠죠. 아니, 지금 밀가루세요. 지금 과자시잖아요. 과자니까 밀가루로 만든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알겠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 제 본성이 밀가루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체득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밀가루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밀가루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고 6년 고행하시고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시고 6년 고행하시고 또 이게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또 이렇게 깨달으시는 건데 부처님도 그런 과정을 겪었듯이 우리도 내 본질이 밀가루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지난한 과정인 거예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게 딱 깨닫고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본문 내용에서도 곧 나올 내용이긴 한데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뭐 말을 갖다 붙일 게 없어. 너무 단순해서. 근데 우리가 이 밀가루 자체는 너무나 단순한 어떤 재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가공의 과정들, 첨가물이라든지 어떤 공정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뭐 파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쿠키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라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물만 보면 너무나 복잡한 공정,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식으로 따지자면 중중무진 연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이 현상에 짠 하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억겁의 중중무진 연기들의 복합적인 연기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딱 나타나 있거든요. 뭐 저는 소영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각자 또 각기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개성을 가진 어떤 인격체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기까지가 그냥
뭐 한두 공정을 거쳐서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연기다. 예. 이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근원을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빅뱅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빅뱅이 가장 유력한 이제 우주의 탄생의 기원이기 때문에 빅뱅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탄생을 했는데 그 빅뱅 이전에는 뭐냐?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에너지, 어떤 에너지, 그냥 그 가능성의 상태, 그냥 에너지 상태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뭐 단순하다, 복잡하다라고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그냥 태초의 그 어떤 근원의 상태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자고 말하자면 그냥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근접할수록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갖다 붙일 게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그래서 우리가 뭐 법상 스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깨달은 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늘 반복이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 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어제 제 영상에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론가라는 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가들 또는 학문으로 접근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뭔가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볼 때는 뭐 그분들이 굉장한 이 뭔가 이제 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깨달았을 거야 라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거야 뭔가 한 소식 득도 깨달음을 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결국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 궁극의 자리는 언어 도단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진 자리예요. 왜냐면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말로 풀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이게 막 언어로서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유창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옛날 조사스님들은 하든지 방망이로 탕 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이 자리를 표현을 하지 못한다. 너무 단순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상황처럼 뭔가 내가 어떤 자리를 찾아야지 라고 어떤 뭔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고요한 자리로 가야지 이러면 이거는 벌써 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밀가루인데 내가 밀가루적인 삶을 좀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 그게 벌써 아주 이 우스운 진리를 떠난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픈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밀가루인데 도대체 무슨 밀가루적인 삶을 찾겠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밀가루구나 하고
그냥 내 본질을 탁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예. 뭐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내가 밀가루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과자가 라면이 막 이제 그 라면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밀가루래. 우리의 본질은 밀가루래. 그러면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너 밀가루 눈으로 본 적 있어? 네가 밀가루인 거 증명해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식으로 증명할 거예요? 라면은 이미 밀가루는 이미 라면의 형태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꺼내어서 보여줄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너가 밀가루인 거 너 설명해봐. 너 말로써 증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밀가루인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면 이제 이 라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증거야. 내가 밀가루라는 증거야.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조사 스님들이나 이제 어떤 만약에 이게 선문답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냥 이제 뭐 끓는 물에 풍덩하든지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라면을 표현하니까 웃기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밀가루구나 하는 걸 탁 이렇게 알면 된단 말이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남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인데 또는 과자인데 밀가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지자라든지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내가 밀가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내가 밀가루다.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너 신성 모독하지 마 하고 이제 너 사람들 이렇게 자꾸 기만하고 너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고 너 이러면 우리는 너를 처단할 수밖에 없어. 이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그 껍데기 인간의 형상으로만 보는 거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은 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그래도 뭔가를 각성을 했구나. 전체 의식 자리를 각성을 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저랑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뭐 이런 저희 엄마나 저희 엄마도 이게 조금 이제 저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알아보든지 못 알아보든지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본질이 밀가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밀가루라는 것을 못 알아줘도 뭐 남들이 그냥 라면으로 보면 그럼 뭐 라면인 거 맞으니까 하고 막 나는 밀가루야 하고 막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뭐 메시지나 어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본질도 똑같이 우리는 모두 다 밀가루다. 지금은 각양각색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밀가루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밀가루라는 표현을 그 법상 스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의식 자리라는 거는요 밀가루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 보물 같은 자리죠. 뭐 모든 우리의 이런 우리의 이 전체 의식 자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아카식 레코드라는 그런 우주의 어떤 그 모든 그 기록들이 우주의 생성부터 시작된 모든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그 아카식 레코드, 아카샤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그 무의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깊게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그 아레야식,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레야식이거든요. 그 우리의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무의식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집단 무의식이 결국은 내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어디 밖에 우주 어느 공간에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이른바 천재라고 이렇게 일컫는 뭐 번뜩이는 정말 그런 아이디어, 꼭 천재가 아니라도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예술가들 천재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내 무의식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막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그 작품으로 이렇게 그게 드러나는 거죠. 바깥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 들리던 멜로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을 해서 그게 정말 어떤 세기의 명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꿈속에서 본 이미지,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죠. 꿈이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거든요.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내가 그냥 이 바깥으로 차용을 바깥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이 작품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시대의 어떤 천재들이 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뭐 베토벤, 모차르트, 또 이런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그 천재들, 비상한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무의식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와칭을 읽어보시면 와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와칭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이 내 무의식의 어떤 그 세계라든지 그런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이거를 직접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내 무의식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만 딱 이 모든 사고나 의식이 다 갇혀있기 때문에 이 나를 굉장히 작은 존재로 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전체 의식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존재이고, 이 전체 의식의 어떤 그냥 그 아바타적인 그 발현으로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현실 체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깨닫기만 하면 이 세상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그 인생의 놀이터 또는 학교,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죠. 누구는 이제 감옥이라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건 각자 다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신념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예. 체험할 수 있는 곳. 예. 그런 우리가 전체 의식이, 그래서 밀가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밀가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의식을 밀가루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의식으로서의 모든 것이 우린 다 하나인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제 따지고 보면 뭐 선도 악도 없는 것이고 남과 나라는 것도 결국은 없는 것이에요. 전체 의식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이제 어제 그 얘기에 연결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를 못 하겠네요. 시간상.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제 제가 이 각성, 전체 의식을 각성한 다음에 어떤 달라진 점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제 생활의 어떤 뭐 패턴이라든지, 뭐 제가 또 뭐 선호하는 것들, 또 내가 관심 있어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저는 좀 이렇게 이 현실 생활을 되게 좀 이렇게 뭐 좀 경시했다고 해야 되나? 이 현실 이 생활에 이런 뭐 돈 벌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한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옛날부터 저는 조금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이런 이상적인 이런 것들, 뭐 도라든지 원래 이런 데 좀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 현실하고 이게 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내 이상은 굉장히 뭔가 이제 크고 막 뭔가 좀 되게 막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뭔가 약간 좀 꼬롬한 이런 게 뭐랄까 좀 이런 게 약간 4차원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 현실하고 이렇게 뭔가 늘 괴리가 되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전 사는 게 괴로웠어요. 뭐 예전 영상에서도 뭐 저의 이게 뭐 영성 공부에 대한 이런 얘기에서도 조금씩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참 뭔가 생로병사의 뭐 이런 인간의 굴레에 이런 갇힌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뭔가 좀 벗어나고 싶고 막 도인이 되고 싶고 막 그런데, 내 현실은 이 성격도 더럽고 이렇게 뭔가 남들하고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4차원적인, 근데 4차원들은 본인이 4차원인지 모르거든요. 남들이 누가 저보고 4차원 같다고 하면 막 저는 발끈했어요. 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그런 4차원이라는 말을 하냐고 막 발끈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4차원이었어. 그때는 한마디로 이게 뭐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막 좌충우돌하고 막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좌충우돌하고 막 뭔가 이상향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늘 환경을 탓을 하고 뭐 주변 사람들 탓을 하고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마음은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그러니까 막 파랑새를 찾아서 막 가는 것처럼. 근데 뭔가 제가 뭐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걸 탐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뭔가 이상적인 뭔가 삶을 계속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은 늘 등한시하고, 맨날 이제 현실은 나를 발목 잡는다. 내 이상은 막 이런 건데,
뭔가 좀 도인이 되고 싶고 뭔가 멋지게 좀 명상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늘 인도에서 그 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도에 불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그냥 늘 이제 인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희 엄마를 질투하는 거야. 참, 돈도 10원도 벌어본 적도 없고, 그 저희 엄마가 말이죠. 진짜, 맨날 자기는 인도에 가가지고, 진짜 뭐 도인처럼 멋지게 살고, 그 저희 엄마는 사실 인도에서 막 절 짓고 이러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있잖아요. 막 한량처럼 보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이제, 뭐 인도 가서 막 살고, 뭐, 한국에 와서도 뭐, 돈 한 푼 안 벌고, 뭐, 스님이 어쨌든 늘 이렇게 경제적인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왜냐면 이제 인도에서 늘 일을 하시니까, 또 한국에 사시는 동안은, 또 한국에 사시는 동안에 또 어떤 이런 뭐 판공비식으로 늘 또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게 팔자가 늘어진 거야.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맨날 질투하는 거야. 엄마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제 또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런 또 애정 결핍에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엄마가 막 눈꼴시럽고 막 미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늘 이제 어떻게 하면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일 안 하고 인도 가서 이렇게 좀 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인도로 가서 살면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막 현실은 맨날 뭐 지옥 같고 시궁창 같고 맨날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맨날 이제 불만족, 맨날 불만족이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때도 계속 공부는 하고 있었죠. 마음 공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다 앞에 영상이 다 있습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영성 공부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다 도움은 되었죠.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거울 명상 이제 만나서 무의식 정화하고 또 이렇게 딱 전체 의식을 각성을 하면서 이제 저의 외형이나 겉모습 삶의 형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내면 세계는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180도로 바뀐 거예요. 내 본질이 밀가루고, 또 밀가루로 비유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 밀가루의 현현이다. 밀가루의 화신이다. 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불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족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않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어제 그 김주환 교수님처럼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뭔가 이게 세속적인 삶이 너무 싫다. 뭐 또 사람한테 치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수행을 게을리했어.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인간관계 좀 당분간 끊고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인간관계 다 끊었어요. 뭐 좀 내면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다 끊고 나도 좀 뭔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명상해서 내가 뭔가 좀 한 소식 해보겠어. 좀 득도 해보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외부를 정리하고 은둔 두문불출하면서 안으로만 막 파고들고 막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명상적인 삶을 막 추구를 한 거죠. 이상적인 삶.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어딘가로 뭐 당장 먹고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뭐 경제적인 자금이 넉넉하고 이랬으면 저도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뭐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도 아마 그런 뭐 수행 단체나 명상 단체나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저도 그런 것이 뭐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저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면. 근데 저는 그 뒷받침이 안 되고 제가 일해서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 다 차단하고 그냥 학원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이렇게 도 닦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죠. 밀가루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밀가루적인 삶을 찾아서 이제 막 저도 나름대로는 혼자서 막 고군분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거는 또 거쳐와야 될 단계이기도 하고, 이해를 제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본질을 계속 잘못한 본질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밀가루인데 밀가루적인 삶을 계속 찾아서 가면 그 헛짓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령 그렇게 좀 힘들어서 뭐 당분간 그런 조금 내가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알고 살자는 거죠. 바깥에서 찾을 필요 없다. 내 본질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밀가루를 찾을 필요 없고 밀가루적인 삶을 굳이 찾아서 살 필요 없다. 내 자체가 밀가루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라면이면 라면의 삶을 살면 되고 과자면 과자에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장 밀가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삶. 근데 그거를 모르고 바깥에서 자꾸 그거를 찾아서 헤매면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조금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본인이 굳이 그렇게 우리 뭐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나도 이렇게 한번 조용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뭔가 명상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알고 살자는 거. 알고 바깥에서 구할 수 없다. 어딘가로 찾아서 나설 필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체 의식 그 자리만 우리가 계속 각성하도록 계속 그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법등명 자등명인가? 자등명 법등명인가? 어쨌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또는 법을 등불로 삼아서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뭐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뭐 어떤 그런 이런 뭐지? 어떤 뭐 불교 철학적인 이게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교리적인 그런 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내가 내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일단은 믿고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문제나 일에 부딪혔을 때 바깥으로 물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항상 내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내 자신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해서 이제 정화하는 과정에서 내 모습을 자꾸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몰랐던 내 무의식에 있는 이 내 모습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항상 그 답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 지혜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정화는 정화고 뭔가 지혜는 밖에서 구해야 된다. 책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명, 어두움이 사라지면 빛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우리가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지혜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이 무의식, 이 프로그래밍 된 이 우리의 그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런 무의식을 우리가 정화를 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게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름에서 오는, 나 자신을 모름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어떤 결핍이 들어있는지 모름에서 오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정화되면 이 내면에 있던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서 우리는 저절로, 어디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알맞는 지혜와 알맞는 행동과 처신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답은, 항상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항상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로 밖에서 구하실 수가 없어요. 구하실 필요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지혜는 내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식을 각성을 하시면 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전체 의식을 각성을 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이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